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당신을 드러내실 때 언제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의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가시들기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그 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모세가 이제 평소에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은 그 큰 가시들기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그 불을 보려고 가까이 이제 다가간 것이죠. 특이한 광경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모세가 주목하도록 하나님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신 거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벤트를 잘 하세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모세가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특별한 어떤 사건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들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는가? 그죠? 모세로 하여금 그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요. 대충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반응할 수 있었다면 구태 이렇게 가시들기 가운데 불이 붙게 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텐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웬만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80.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를 시작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인간적으로 80에 뭘 시작한다는 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광야로 도피해 온 지 한 40년이 됐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묻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다 적응했고 이제 거기에서 모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80세의 갑작스러운 또 다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의외의 일이고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보면 굉장히 소심하게 반응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보면 항상 인간의 편에서는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장면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 부르시는 일은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때를 맞춰 불러내시는 겁니다. 모세의 80세라고 하는 이때, 이 40년이 지난 그 모세의 40년 이 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불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려는 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에 가시들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럴 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럽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성전에 가득할 때 서랍들이 그렇게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목격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망할 죄인이죠.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아주 하루도 안 나여 망하게 됐다. 이 이사의 고백이 맞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불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태우는 것이잖아요. 불의하고 거짓된 것을 불태우시는 하나님.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계신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첫 번째 이 작업이 바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항상 거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거룩을 의식하고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매우 친숙해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친숙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선 곳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선 곳은 평소에 지나다니던 평범한 광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모두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모두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나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가면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학교가 가면 그곳이 우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신을 벗으라고 했는가?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의 어떤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노예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노예는 신이 없어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예적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예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노예는 뭐죠, 여러분? 노예는 이 출애굽기 그 당시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의 노예는 우리나라의 뭐 노비나 어떤 뭐 일종의 종의 개념보다 훨씬 더 열악한 비천한 신분을 얘기하죠. 이렇게 신을 벗으라. 노예적 삶에 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마저도. 그러니까 노예는 자신의 의견, 뭐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어떤 경험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노예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이론을 펴서는 안 돼요. 전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너가 이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할 일은 뭐냐? 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순종은 결국 뭘 의미할까요? 자기의 너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가 안정된 지금 이제 40년 동안 안정된 그렇게 너의 삶의 근거지를 내려놓아라. 너의 근거지를 포기하라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모세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내 주도권을 주장하면 할수록 내 삶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발에 신발을 벗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을 때 불안하죠. 내가 이거 내려놓으면 그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나에게 익숙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내 삶이 다 박탈당하고 내가 벼랑 끝에 선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이 신을 벗는 행위를 이 권리 포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포기했는가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권리를 지금 포기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뭐가 있습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았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인 거죠. 모세의 생애에 대한 아주 요약된, 함축된 그 모세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자신의 끝들을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죄악의 낙을 누릴 수 있는 그 황실의 화려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내려놓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내려놓는.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죠.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인 것이죠. 모세의 포기는 엄청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했다는 거죠. 권리 포기는 현실로 돌아가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숨이 막히는 것이죠. 목을 죄는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이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할 때, 가게 문을 닫을 때 그냥 뭐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이면 문 닫는 거나 안 닫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이고 하루에 매출이 엄청난데 그 주일 문을 닫는다는 거, 그죠?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막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막 돌아가는데 그 주일날 하루 가장 핫한 날 닫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11조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수입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액수가 커져가면 뭐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커질수록,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들을 내려놨다는 것은 이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란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리고 권리 포기를 할 때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권리 포기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얻는 삶이라는 거죠.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덜 귀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비교급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비교할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도를 보면 역시 그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그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도 비슷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 여기 잃어버리고와 얻고를 우리가 비교해야 돼요, 여러분.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 자기가 추구하던,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가능해요. 비늘이 벗겨져야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급, 무엇과 무엇의 비교 속에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게 뭘까요? 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것.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고대 금동 지방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것과 비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 위험한, 생명의 위협이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떠나는 순간 안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 포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당장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자기의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권리 포기로부터 출발한 아브라함의 생애가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이 권리 포기로 완성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 역시 권리 포기에서 시작해서 권리 포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이 권리 포기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사건이 결국은 권리 포기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모습에서도 이 출발 지점에 뭐가 있어요? 권리 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리 포기는 뭐냐? 믿음과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같은 말. 믿음이 없으면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기꺼이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가 붙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갖춘 사람만이 신발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떠나라고 하면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이 바로 신을 벗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 너의 계획을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권리 포기요. 그 권리 포기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을 벗으라는 거죠?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말은 뭘까요? 신을 벗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와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호수아야, 너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내가 싸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운다.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가 이제 처음 그들이 돌 때, 여러분, 그냥 돌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싸워서 무찌른 게 아니죠. 매일 돌고 돌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돌고 돌았습니다. 자,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의견을 꺼내면 안 돼요. 자기의 계획이나 전략이 필요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뭐 좀 회의를 해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자, 의논을 해보자. 3일째, 4일째, 5일째 막 계속 돌면서 이 바보 같은 짓을 그만해야 된다. 머리도 없냐? 좀 뭔가 애를 써봐라. 발로 차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의 주장이나 너희들의 어떤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권리 포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똑똑한 노예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똑똑한 노예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유능한 노예를 찾지 않아요. 권리 포기를 할 줄 아는 종을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가 똑똑하고 총명이 넘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때요? 그는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말할 줄도 모른다. 예, 이 정도면 뭐냐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절정기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진짜 말도 더듬을 정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뒹굴면서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부르신 거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권리 포기를 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권리 포기는 우리의 계획과 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웃음 보기에는 현실과 맞아 떨어지지 않아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계획과 자기의 어떤 그런 전략을 막 짤 때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에게 무슨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교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권리 포기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총명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허점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허점이. 아무리 똑똑해도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함이라는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존재예요. 문제가 그거예요. 문제가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함이든 있어요. 그 결함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뼈아픈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므로 이 권리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얘기가 너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첫 번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을 벗으라고 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벗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머리를 너무 쓰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쓰는 거죠.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자꾸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머리를 자꾸 쓰니까 과부하가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싸움을 다 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머리 싸움이에요. 얼마나 그냥 피 튀기는 전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머리를 굴리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싸움에 들어가면 우리는 성산이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이상하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나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는 좋은데 이상한 방향으로 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도 잘못 그게 말려들면요,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를 이상하게 굴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결국은 악한 자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머리를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세상은 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꾀, 장꾀. 여러분, 머리 굴린다, 그게 다 장꾀잖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권을 늘 확인해요. 우리가 앉는 자리, 가는 자리, 함께 가는 사람들을 다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많이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견고한 신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신을 벗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면 담대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하라. 아무리 하나님이 다 맡겨 놓으시고 준비를 다 해 놓으셔도, 예비해 놓으셔도 담대함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신을 아무리 신고 있어도, 멋진 신을 신고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담대함이잖아요, 여러분. 실행하게 옮길 수 있는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죠.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힘은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신을 벗을 때예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신발을 벗게 되고, 신발을 벗은 자는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 방식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경쟁하고 겉모술수를 쓰고 그 악인들의 꾀를 그냥 모사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 못 가서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재주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주가 좋아요. 우리는 그런 방식을 내려놓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벗기는커녕 신발을 고쳐 신고 달려가야 될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머리를 쓰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속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머리가 난 별로 안 좋다, 복입니다. 복. 머리가 쓰는 사람은 머리로 망하게 돼 있어요. 재간이 있다,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보다 머리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한 방에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를 믿고 살아온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머리가 회전이 안 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멘붕이 오는 거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이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지혜롭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신발을 벗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가야 했죠. 그 신발을 벗어야 되죠. 옷도 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순종을 위해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십니다. 무명의 목자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신을 벗을 때 놀라운 일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랫동안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실 때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로드맵이 있는 겁니다. 그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라, 너의 이론과 너의 주장과 너의 고집과 너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아라,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너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내려놓아라. 내가 새 길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그 땅이 어떤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인도하시겠다. 자유민으로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습니다. 포로.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제 너희들이 어디에 구속받지 않고 마음껏 가라.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너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런 무제한적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다. 신을 벗는 자들에게 그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신을 벗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신발을 벗은 자가 그 발로 나아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발로 밟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을 벗으면 이제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다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안 될 일이 없죠, 여러분. 막을 자가 없죠, 여러분. 안 될 기호도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심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욕이나 열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의욕이나 열심으로 되는 거.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열심은 한때예요. 한때. 계속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을 내도 죽어요. 영원히 열심을 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열심을 내다가도 또 어떤 사람은 격결로 빠져요. 그 열심을 내고 그 이루은 것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빠지는 열심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욕과 열심은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모세의 생애 40년이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공중에 있을 때 열심히 대단했잖아요. 혈기가 대단했잖아요.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공중에서 획득했던 수 없는 그런 이론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의미하죠?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힘을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힘을 주고 내 힘으로 하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의 권리를 내려놓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신 땅은 얼마나 광활합니까?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신을 벗을 때만 해도 이렇게 광대한 땅을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약속. 여러분, 발로 밟기만 해도 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표현은 뭘까요? 취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취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뒤부터는 다른 차원의 삶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루어낸 어떤 결과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의 신을 벗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신을 벗을 때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싸우는 모든 삶의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희한하네, 되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권리 포기의 삶이에요. 내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이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완전한 권리를 포기했을 때예요. 내 삶을 주장하는 그 주장을 내려놓을 때예요. 하나님 권리 포기를 한 사람을 전혀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뚜렷한 특징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뭔가를 주시기를, 뭔가를 그에게 보장해 주기가 미덥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단계가 뭐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것이 신을 벗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 동일해요. 신을 벗는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은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신발을 벗었어요. 그때 그들의 삶의 영역은 확대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뭐 법궤를 만들 때라든가 또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들도 보면요, 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짓도록 하지 않고, 물론 그 안에 모든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지만 그 치수 하나, 모든 색깔 하나도 그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디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길이나 새로운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권리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신을 벗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것도 허락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만든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뺑뺑이에요. 뺑뺑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해적목마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적목마는 안 타시죠? 놀이동산 가가지고 해적목마가 재밌었어요? 네, 동거 띵동 띵동 하고 띵동 띵동. 공회전 하는 거잖아요. 공회전 재미없어요. 나가지 않잖아요. 늘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답답한 삶을 사는 거죠. 경계선에 갇혀 있는 인생.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모세를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예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대리자로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팔을 내가 흔들면서 내가 내 길을 가리라, my way,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갈 것인가? 인생은 거기에서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신을 벗는 행위예요.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리고도 무너지고 광야에서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서도 강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도 신을 벗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도무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없다고 여기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마 누구에게나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너의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죠.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너무도 오랫동안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말 대가를 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루었던 것인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어떤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은 2차 그 행정고시까지 다 합격하고 이제 뭐 다 끝났어요. 이제 그야말로 뭐 자신의 삶의 포지션, 사회적 지위, 뭐 모든 것 다 보장되고 뭐 공부도 잘했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단계를 거의 다 마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선교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항하는데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그냥 호적에서 파겠다고 그러고 이제 쫓겨날 판이 되고
주변에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이 벼랑 끝에 설 수도 있고,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하여금 너의 권리를, 너의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그 불순종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싶은데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내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를 주님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을 벗지 않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부르세요. 지금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당신이 직접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불러내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콜을 하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 신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쌓아왔던,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집착했던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에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과거에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쌓아오고 붙들고 매여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권리 포기가 굉장히 두려워지죠. 위험해 보이고 모험이고 벼랑 끝에 서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고 하는 것 같고 실패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죠. 아마 모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박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은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하면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건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나의 길을 따를 수가 있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찾아오셨어요?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고 있는데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계속 불이 타고 있는. 사그라들어서 잿더미가 되는데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홀로 영원히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좀 밀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좀 요즘 힘이 딸린다, 안 되겠다, 다음에 또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계속 불이 타시는 하나님이세요. 소진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힘이 빠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영원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부리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그 일을 완전히 마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어떤 분에 의해서 당신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완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불타는 그 가시들기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를 모세를 부르시고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겠다. 너가 상상하지 못하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너의 신을 벗기만 하면 너의 그 맨발로,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부지런히 내 열심으로만 살아왔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열심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오래가지 않고 때로는 절망과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열심입니다. 한계가 있는 열심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할 때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바라보고 목격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신을 보셔야 돼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때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일해 주시고 대신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전혀 다른 another level,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